귀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으로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으로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를 보시고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손을 들며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품, 신성한 성품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절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절제란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지나치지 않는 것. 잠언 2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꿀을 보거든 초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꿀처럼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지나치면, 절제하지 못하여 과하게 먹으면 도리어 해가 된다는 이야기지요. 저와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하고요, 반응하게 하는 호기심, 궁금한 관심, 이것이 지나치면 욕심이 됩니다. 사단의 유혹은 욕심에 임하지요. 절제되지 않은 욕심은 탐심, 탐욕으로 변하게 되고요, 이 탐심과 탐욕은 우상숭배라는 말씀처럼 이 하나님보다 이것을 더 좋아하며 더 귀하게 여기는 것으로 바뀝니다. 우리 마음속에 탐심과 탐욕으로 자리 잡은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저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결국 죄를 짓게 하고요, 죄의 결과 사망과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과 모든 상황, 크든 작든 지나치지 않은 절제가 필요하지요.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과 도우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품, 절제가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요, 신성한 성품 5번째, 인내에 대한 말씀입니다. 인내란 무엇일까요? 인내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인내는 참고 견디며 기다리는 것. 인내는 참고 견디며 기다리는 것. 함께 따라 해보죠. 인내란 참고 견디며 기다리는 것. 인내란 참고 견디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사는 이곳, 이 땅은 그렇게 쉽지 않은 곳이며 힘듦이 계속되고 고난이 끝이 나지 않는 곳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 고난이 계속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 힘듦이 계속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예수님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니 내게 꼭 붙어있어 많은 열매를 맺으라,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에서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20절에서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라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를 자신의 주로 믿는 성도들의 삶이 이 땅, 이곳에서 힘들 것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처럼 우리는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보이지 않는 안쪽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어 펼치면 신분증이 나옵니다.
거기에 맨 이쪽에는요, 가장 멋진 우리의 사진이 있습니다. 옆으로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요, 주민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발행처가 나오는데, 그 발행처가 어디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되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발행처, 하나님 나라에서 발행해준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예수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다스리심과 보호 아래 놓여 있습니다. 반면에 잠시지만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사는 이곳은 허락된 시간 안에서 사탄이 지배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시간을 정해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정해놓고 허락한 시간 안에 사단이 이곳을 점령하여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시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시민인데, 하나님의 시민된 우리가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이곳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게 사단은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미워하며 핍박했습니다. 동시에 예수의 선택과 부름을 받고 그를 믿는 성도들을 동일하게 미워하며 핍박을 한다는 이야기지요. 사단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눈에 가시이지요. 분명 이곳은 자신이 지배하는데 자신의 지배를 따르지 않는 무리가 있습니다. 세련된 검정옷을 주면서 검정옷에 예쁜 디자인을 하여 단체복이니 이 검정옷을 입으라 했는데 흰색의 옷을 입고 나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분명히 세련된 검정옷을 주면서 이것이 단체복이니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세련된 검정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세련된 검정옷을 줬죠. 근데 우리는 흰옷을 입고 다녀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때로는 그것을 갖기 하여 거짓말도 살인도 그 이상의 어떤 것도 할 수 있다 가르치는데, 그래서 자신의 사람들은 서로 다투어 그렇게 살아가는데, 흰옷 입은 이 무리는 그 가르침과는 전혀 반대로 희생하고 도와주며 손해보고 용서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들이 입은 흰색 옷의 범위가 점점 더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는요, 흰옷 입은 그 사람들이 1명, 2명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3명, 4명이 되고 그 흰색 옷을 입은 범위가 점점 늘어나고 점점 확대되어집니다. 사단은 심각한 거지요. 그래서 이 땅, 이곳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전쟁터와 같다는 것이지요. 삶이 그만큼 힘들다는 의미도 있지만 전쟁터와 같습니다. 제한적으로 허락을 받은 이 땅의 주인 사탄과 진짜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전쟁, 제한적으로 허락을 받은 이 땅의 주인 사탄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와의 전쟁. 사단은 공중의 권세를 잡고요, 세상의 권세와 힘과 압력으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치명적인 공격을 해옵니다. 우리는 언제 폭격을 당할는지, 무슨 함정에 빠질는지, 어떤 유혹을 만날는지, 어느 때에 기습을 당할는지 가늠할 수 없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의 삶이 어렵고 힘이 들며 고난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또 성도된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이 그렇게 쉽지 않으며 힘이 들고 계속적으로 어려움이 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이곳에서 단련시키기 때문입니다.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 사단과의 전쟁이 이곳에 계속적으로 있기에 삶이 어렵고 힘들며 동시에 하나님의 훈련의 장소가 이 땅, 이곳이라는 것이지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을 받은 것과 같은 모습이지요.
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호적이 바뀐 것이죠. 호적이. 이 땅의 자녀에서, 사단의 자녀에서, 지옥의 자녀에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호적이 바뀐 것입니다. 호적이. 그렇다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습마저 변화된 것은 아니지요. 어느 나라에 출생의 비밀로 임금님의 아들이었던 아이가 20년, 30년 넘게 거주로 살았어요. 이 아이는 자신이 왕자인지 몰라요. 거주로 살다가 어떤 계기로 자신이 왕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궁에서도 알게 되었지요. 그렇다고 당장에 그 아이를 궁으로 불러 임금의 일을 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임금님의 아들 왕자이지만 이 아이가 20년, 30년 넘게 한 번도 왕자로서의 삶을 살아보지 못하고 왕자로서의 교육을 받지 못했는데 20, 30년을 거지처럼 살았는데 지금 임금님의 생명이 위태위태하다고 이 아이의 비밀을 알고 이 아이를 데려다가 임금으로 바로 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는 호적이 정리되었죠. 왕자 아들이 되었습니다. 임금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두고 과거의 삶을 정리합니다. 살아왔던 습관도 바꿔야 합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배워야 합니다. 이와 똑같이 우리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과 방법들은 아직 익숙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통하여 호적은 바뀌었지만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의 모습의 그 삶의 이야기는 아직 계속해서 진행 중이고 익혀야 한다는 것이죠. 배워야 합니다. 연습해야 하죠. 그 현장이 바로 이 땅 이곳입니다. 구약과 신약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의미에서 동일한 삶을 살았습니다. 고난의 연속, 멈추지 않는 고통, 끊이지 않는 연단. 아브라함은요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고향과 내 친척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무척 어려운 일을 만난 것입니다. 무척 힘든 일을 만난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에 아버지를 떠난다는 것, 고향과 친척을 떠난다는 건 죽음과도 같은 겁니다. 이 어려움을 만난 것이지요. 고향을 떠났습니다. 전혀 낯선 곳을 향하여 갔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 여자 친척이라 거짓말을 하며 다른 남자에게 자신의 아내를 빼앗기는 고통을 2번이나 경험합니다. 든든했던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지요. 이제는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속일 수밖에 없는 매우 극한 상황에 놓이게 되며 자신의 아내를 2번이나 다른 남자에게 빼앗깁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다시 찾았지만 그런 고통을 당했다는 것이지요. 이제는 아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아들 이삭을 제단의 제물로 바쳐야 되는 고난을 만났지요. 끊이지 않는 고난과 고통과 연단의 계속됨은 아브람만이 아니라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사무엘도 다윗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어떠냐면 어렵고 힘이 들며 고난이 계속되는 삶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참고 견디며 기다리는 인내의 성품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리고 인내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라옵니다. 보상. 이 땅과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상이 주어지지요. 참고 견디며 기다리는
이 인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상을 주시고 자신의 나라에 이르러 자신의 나라에서도 이 사람에게 보상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며 기다리는 인내의 모습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을 사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인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영역에서 필요하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영역. 우리 두 번째 본문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2절 신약성경 제일 마지막 413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본문의 내용은요, 이스라엘 민족 12지파에서 한 지파에 12,000명씩 14만 4천 명의 구원을 받고요, 여기에 예수를 믿는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런 후 각각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심판을 행하지요. 첫 번째 천사, 두 번째 천사의 심판이 끝났습니다. 세 번째 천사가 나타났지요. 나팔을 불었더니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가 임합니다. 불과 유황의 고통이 시작된다는 것이지요. 불의 고통, 유황의 고통이 이 땅에 임하는데 대상이 누구냐면, 그 심판을 받는 대상들은 11절에 보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더라. 표를 받은 사람들이더라. 짐승과 그의 우상은 사단의 무리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사단을 숭배하고 사단을 쫓다가, 그리고 그 사단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불과 유황의 심판이 임하고 그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도 임하더라. 그 이름의 표 뭘까요? 앞장 계시록 13장 16절, 17절, 18절에 나오는 666, 666이지요. 이 표는요, 주님의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서로가 매매를 할 수 있는 증거물이었습니다. 이 표가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물건을 가지고 있어도 팔 수 없어요. 왜? 666표가 없으니까. 그리고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없습니다. 왜요? 666표가 없으니까. 16절에 보니까 오른손에나 이마에 666표를 하더라. 이 표가 없으면 거래가 안 됩니다. 거래가 안 되니 어디를 갈 수도 올 수도 없고요, 아파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지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크리스천 믿음의 성도, 이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생계가 위태로운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당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표를 받습니다. 오른손에나 그 이마에 표를 받는 것이지요. 하지만 17절, 이 표의 실상, 이 표는 실제 짐승의 이름입니다. 사단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짐승의 이름이고요, 짐승의 수이고요, 짐승, 사단의 권세 아래 놓이고 사단의 지배를 당하며 사단을 믿는다는 의미가 담겨진 표라는 것이지요. 이들을 향해 불과 유황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요.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몇몇의 사람들이 이 주님의 심판을 피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과 유황으로 임하는 주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데 불과 유황의 심판을 피하여 거뜬히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누굴까요? 이들은 12절에 보니까 인내하는 성도들입니다. 인내하는 성도들. 매매가 안 됩니다. 거래가 안 되지요. 자신의 몸이 너무나 아픈데 치료를 포기하고 몸의 아픔과 고통을 선택합니다. 그래, 내가 아프리라. 내가 아프리라. 이 표만 있으면 자신의 아이들이 건강해지고요, 장래와 미래가 보장이 됩니다. 그래도 이 표를 받지 않습니다. 짐승 사단은 계속해서 강교한 방법으로 고통을 줍니다. 불편함을 주고요, 위협을 합니다. 그런데도 잘 참고 잘 견디며 예수를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14장 12절의 말씀이에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내려놓지 않아요. 그리고 하루속히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고통을 끝내주시고 짐승을 심판해 주실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잘 참고 견디며 기다리지요. 인내하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실제 북한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어느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1998년 북한에서 곧 적발되어 공개 청살로 순교한 북한 지하교회의 성도인 리영희 자매, 그 자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리영희 자매는요, 1997년 가을에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중국으로 탈출하여 온 탈북자였습니다. 그녀는 그 중국에서 선교를 감당하는, 북한 선교를 감당하는 이 선교사님의 그 단체를 만난 후 그 여러 가지 어떤 자료들을 보여주자 이 리영의 자매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속아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속아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한 뒤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영접하고요,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탈북자 생활에서도 밤새 성경을 읽고 3개월 후 다시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1998년 봄, 성도 리영희는 다시 중국으로 와 본격적인 성경 공부를 하고요, 전도 방법을 배운 뒤 북한으로 돌아가 비밀리에 복음을 전합니다. 결국 함경북도 무산에서 체포되고요, 2주간의 고문을 받고 처형을 당한 것입니다. 동료 전도인이 처형당하는 장면을 지켜보고요, 전해준 내용입니다. 하반신은 고문으로 이미 일어설 수가 없이 만신창이가 되었고요, 군인들은 그녀를 말뚝에 새끼줄로 목과 가슴과 허리를 묶었습니다. 처형당하는 사람의 눈은 헝겊으로 가려졌고요, 사격수, 저격수들을 말하는 거지요. 사격수들에게 조준을 명하는 장교가 발사 준비라고 할 때 사형을 기다리던 리영희 성도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예수를 믿으시오 외쳤습니다. 그리고 주여 라고 소리를 지르는 순간 발사하는 소리에 더 이상 그녀의 소리는 들리지 않았으며 저격수의 총성만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3명의 사격수, 3명의 저격수가 리영희 성도의 머리에 4발, 가슴에 4발, 배에 4발을 쏘아 리영희 성도의 온몸은 살점이 터지고요, 심장에서 나온 피는 구경꾼들에까지 튀었으며 땅은 순교자의 피로 검붉게 물들었습니다. 선교사님의 보고서의 맨 마지막 줄에는 오늘도 북한의 지하 교인들은
우리 여기 있어요,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대한민국을 향해 부르짖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여기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어느 누구는 목숨을 걸어야만 들을 수 있습니다. 목숨을 내놓아야만, 죽겠다는 각오를 해야만, 그래 죽어도 좋다는 각오를 해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쉽게 나와 언제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하는 일, 어느 누구는 생명을 내려놓아야만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걸고 자신의 삶을 걸어야만 단 몇 분의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일에 행하는 교회 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 차량대로 성가를 부르는 일, 갖춰진 도구를 이용하여 성도들에게 맛있는 식사를 제공하는 일, 부서와 선교에 들어가 맡겨진 일을 하는 일, 작든 크든 다른 사람들 눈에 띄든 띄지 않든 그 모든 봉사와 수고와 헌신을 어느 누구는 평생에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요, 이런 것이 교회 안에 있는 줄도 모른 채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바라보는 일들, 너무나 쉽게 행하는 일들, 너무나 쉽게 누리는 일들, 이 일들은 어느 누구는 교회에 이런 것이 있는가? 이런 어떤 생각마저 못하고 생을 마감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별일 없더라, 그냥 똑같더라 하며 예배와 기도와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열심과 사모함을 포기하셨나요? 참고 견디며 기다리는 인내가 부족한 것입니다. 인내가 부족한 거예요. 참고 견디며 기다리는 인내로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성경 공부, 금요 심야 기도회, 새벽 기도회에 매일 나오겠다는 굳은 마음으로 눈물로 예배를 들으시고요, 눈물로 기도를 들으십시오. 어느 누구는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요, 어느 누구는 생명을 내놓아야 된다고요. 걸리면 죽음이에요, 발각되면 죽음이에요. 그래도 예배드리고 싶어서 지하에 마련된 아주 서울 같은 그 지하교회 뭐예요? 잠깐 예배드리고 잠깐 기도하고 흩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물 예배를 들으시고 참고 견디며 기다리는 인내로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정령 기쁨으로 기도의 열매, 예배의 열매, 예배의 결실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자신의 몸된 교회에서 맡겨주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들, 신기하게도 교회에서의 일은요, 잡음이 많아요. 잡음이. 들리는 이야기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10사람이면 10사람 다, 100사람이면 100사람 모두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 긍정적이거나 찬성하지 않아요. 긍정적이고 찬성하는 사람은 매우 드문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긍정해주고 찬성해주기를 기대하는 우리가 이상한 거잖아요. 우리도 때로 다른 사람들의 일에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과 알아줌이 없다고 속상해하며 툴툴거리고 시험에 들어 삐지며 하나님의 일들을 내려놓겠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일들이, 이런 풍성함이 교회 안에 있는 줄도 모르고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 번도 이런 어떤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하고
총으로 맞아 순교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는데 이런 하나님의 일들을 쉽게 내려놓겠다고 합니다. 참고 견디며 기다리는 인내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날 이 모든 일들을 우리 손에서 놓아야 할 때가 옵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아니 넌 너무도 더 하고 싶은데, 너무나도 더 일을 하고 싶은데 원하지 않는 시간에 다 내려놓아야 될 때가 당연히 옵니다.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빛이 나는 일이든 숨겨진 일이든 힘이 드는 일이든 쉬운 일이든 참고 견디며 기다리는 인내로 우리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죽도록 충성하고 죽도록 착한 모습으로 어느 누구보다 더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하고 거룩하며 경건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 경건한 삶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십니까? 경건한 삶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때로는 이 땅에 왕따를 당합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끝까지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그 삶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분명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과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의 변화와 전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내 남편 하루속히 주님 예수를 믿게 해 주십시오. 나의 시댁과 나의 친정 모든 식구들이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여기 남편의 신발이 있습니다. 이 신발을 신는 이 남편이 하루속히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이 남편 예수를 믿었으나 아직 교회에 열심을 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남편과 우리 사랑하는 아들과 딸, 우리 자녀들, 내 소중한 어머니와 아버지, 내 가족과 친척들, 친구들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 기도가 5년을 넘었습니다. 10년을 넘었지요. 20년을 넘었습니다. 30년을 넘었습니다. 더 많은 시간이 갔는데도 여전히 아무런 반응과 아무런 모습의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실망할 수밖에 없고 그래도 포기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들이 변화될 때까지 참고 견디며 기다리는 인내의 성도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님은 민족의 반역자이고 매국노였던 삭개오를 변화시켰는데, 반드시 예수님은, 반드시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 사람, 그 영혼 바뀌시고 바꿔주시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인내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 데살로니가서 3장 5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고요,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참고 견디며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을까? 데살로니가서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6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인내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죠. 뭘까요? 주께서, 그죠?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꽉 붙들어 주시면 참고 견디며 기다리는 인내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결단과 노력과 의지 이전에 주님이 우리 마음을 꽉 붙잡아 주시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주님의 강력한 손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셔서
참고 견디며 기다리는 인내의 성품으로 이 땅과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과 큰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이 땅의 삶이 그렇게 쉽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해주셨고,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조들이 어렵고 힘든 연속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만의 삶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도 동일합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 마음을 꽉 붙잡아 인도해 주셔서 참고 견디며 기다리는 인내로 예수를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 열심,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것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430장을 찬송하면서요, 준비